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기이한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시간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게 되죠. 이 복음을 아는 것,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아는 것에서 우리가 도전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는 것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과 가족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수요 이 예배 시간에 저와 함께 복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요. 이 말씀은 여기 있는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믿고 고백하는 내용이지요. 이 복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에서 이제는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실제로는 하나 실제 그 능력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참 쉽지 않다라는 삶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괜찮으신 분 계십니까? 네, 옆 사람을 가르치시는데요. 네, 너무 당황스러운. 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한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기에 솔직히 말하면 죽음보다 이 죽음을 통하여 남겨진 사람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아픔과 슬픔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이 또한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붙들기보다는 지금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는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그 슬픔 속에서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병상에서 하루하루 약해져가는 나의 모습, 나의 그 몸을 내가 바라볼 때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고백한다는 것 쉽지 않은 것 사실입니다. 많은 실패가 나의 삶에 찾아왔을 때 내가 도전했으나 당연히 될 줄 알았으나 그렇게 되지 않고 실패를 경험하는 그 좌절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고백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지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음을 이겼고 부활하였다. 그리고 너도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이 메시지는 우리의 삶이 이렇든 저렇든 좋든 나쁘든 어떤 상황에서 상관없이 하나님은 분명하게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다 아는 말씀이고 내용이지만 다시 우리가 나누면서 여러분이 새롭게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죽음을 삶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조금 더 깊이 우리에게 정의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호흡이 멈추는 시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진짜 죽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허물과 죄가 있는 우리의 상태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숨을 쉬고 밥을 먹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내고 있으나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성경은 그를 향하여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생명이 완전히 바로 끊어졌나요? 아니죠. 그들은 여전히 숨쉬고 있고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가 그들의 삶에서 끊어졌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단순히 언젠가 찾아올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삶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우리를 스스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삶,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 불안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이미 죽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죽음에서 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이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인기 있고 명예가 있어도 그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그는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기어코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 삶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 위해서. 내가 죽음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삶, 살아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비록 육신은 피곤해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왜 죽으신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주시기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정확한 답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것을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로 나눠서 잠깐 설명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죄의 결과의 죽음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대신 그것을 누군가 당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 죄값은, 죽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 우리가 갖게 된 그 죄값은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누군가가 대신하여 갚아야 하는데, 그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사망이라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하나님과 완전히 영원히 단절된 삶을 표현하는 곳, 지옥.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아직 우리가 그 지옥에 영원히 끊어지는 관계, 그 삶 가운데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값이요,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넉넉한 가치는 단 한 분밖에 없으니 바로 하나님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의 그 죄값을 넉넉히 당당할 수 있는 값으로 자신을 이 땅에 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죽으셔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 상태를 기뻐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그 끊어진 관계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절대적이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의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도 또한 우리와 같이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단순히 육체에서 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부로 내려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단절된 상태로 내려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사단은 그래 얘 하나님조차 끝났구나 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나아갔는데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세상의 권세로서 끊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 있었으나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관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이미 결정해 놓은 그 자리,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살아가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 자의 값으로 주어진 사망의 자리에서 그 값을 받지 않으시는 그 값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거기서 어떻게 되십니까? 부활, 살아나셨다. 그에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과 다시 관계에 맺는,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된 놀라운 그 관계로 주님이 나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육신의 부활, 영의 부활라고 끊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것을 증명해냈고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주님은 죽음의 한복판에서 부활하심으로 이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이끄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한마디의 문장의 이 뜻은 이 세 가지가 다 한 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죽음을 우리도 깨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 맺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을 이긴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을 여신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의 그 사건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을 극복한 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은 곧 창조의 때 하나님과 아담이 맺었던 관계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다시 회복하여 나가는 그 관계를 새 창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 22절의 말씀 속에서는 한 사람의 죽음과 한 사람의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첫 열매라는 것은 그 이후에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만 살아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 첫 열매는 단순히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던 길을 새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죽음을 뚫고 다시 살아나는 길은요, 이 세상에 없던 길이었습니다. 없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길이 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려진 길은 다시 닫힌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길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그 길을 덮을 수 없고 망가뜨릴 수 없고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 또한 부활로 나아가게 됨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걸은 그 길이 다른 사람이 걷는 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신 그 부활의 길은 오늘 우리가 걸어갈 길이 되고 우리도 또한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그 주님께서 얻으신 부활을 또한 우리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보증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보증은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그 보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신 그 길,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부활신앙은 단순히 장례식장에서만 육신의 마지막 시간에 머문 그 영혼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말한 죽음의 상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의로움 받았다라고 확신하게 하시며, 또한 그 가운데서 바로 즉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자리로 다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부활의 상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변함없이 있지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존재는 부활에 참여한 자로, 이미 그 구원 가운데 이르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죽음의 자리에 나갔던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관계 또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실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 부활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에 살며 그는 걱정과 근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과 기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에덴에서 나왔을 때 그는 오늘 내가 먹고 살 것을 걱정했고 두 아들의 삶을 걱정했고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 아픔 가운데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능력으로 그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면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아니 나는 이미 부활에 참여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을 붙들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멈추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게 하시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능력과 소망을 가지며 도전하면서 우리의 삶에 묻어진 곳들을 발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도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다음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 사회가 무너질 때 그 영국 사회를 일으켜 세운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절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변화된 것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분명하게 믿고 구원받아 확신이 들자 그들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삶의 자리에서요 소명을 가지고 소망으로 담대하게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던 거 똑같이 12시간씩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그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그 숫자가 늘어가면서 무너지고 이제 끝났다고 말했던 영국 사회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영국 사회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 시기마다 위기가 찾아오는 시기마다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처음 우리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불타게 만들어 도저히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요. 주인이 종을 인정하고요.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철원 지역에도 그 신앙을 지키고자 참배하는 일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우리 강정근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 순간에도 그 자신을 고문하고 잡아간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목사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일제 끝나고 광복이 이루어지는 6.25의 전쟁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철원 지역에서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목사님 있죠? 서기훈 목사님. 그 목사님은 교회를 지키다가 총살당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특별한 사람이어서요? 아니요. 그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총살의 죽음보다 더 능력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시대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땅은요 그때보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더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이 시기와 환경 속에서요 복음을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세상은 더욱더 세상의 것으로 채워가고 악한 일들을 자유롭게 행하며 그것이 무엇이 문제라고 오히려 자랑하며 이야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복음을 가진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 나아갈 때 이 지역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음은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말씀 붙들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 길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아파하며 근심하고 계십니까? 부활의 소망을 그 삶 속에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선포한 삶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의 축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다시 우리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을 부르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감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기대하고 또 선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죽음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